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게 갈 양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새가족부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실제 우리의 영혼 속에 들려지고 담겨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과 염려 걱정과 인본주의가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참 평안이 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호남 세계의 후대가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새가족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5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고 하나님이 함께할 때 평안합니다. 그냥 다른 이유가 없고요. 그냥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게 그냥 믿어지는 것만으로 그냥 행복하고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셨을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자녀는 그냥 부모와 함께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안정이 되고 평안한 겁니다. 그 저번에 저도 추석 때 부모님 집에 갔는데 그냥 편안하더라고요. 뭘 한 게 없는데 그냥 소파에 두 다리 쭉 뻗고 누워갖고 이런 모습으로 있던 저런 모습으로 있던 그냥 부모님 품에 있으니까 편한 거예요.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이런 생각이 없고 그냥 부모님과 함께 하니까 편안하더라고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언제 오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할 때 내 노력과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따라다니시면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막힌 문도 하나님이 열어가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교도소 현장에 면회를 이제 갔는데 제 핸드폰이 고장나서 다른 핸드폰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핸드폰 안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넣어놓고 그걸로 이제 들어갔는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그거를 갱신해야 되는데 갱신을 안 해가지고 신분증이 없어갖고 면회 갔는데 면회를 못 들어갑니다. 또 면회 시간 이제 5분밖에 안 남았고 그래서 사모한테 집에 운전면허증 있으니까 사진 찍어서 좀 보내주라고 그리고 받아가지고 보여줬더니 이거 사진으로는 안 된다. 여기는 그 교정 기간이라서 진짜 신분증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건지시고 뛰어넘어서 구원하게 하신다 하셨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세요. 하는데 그 교도관님이 그러면은 인터넷에서 등본을 다운받아서 보여주면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바로 해갖고 보여주니까는 패스해서 들어간 거예요. 가면서 느끼는 게 정말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호위하시면서 나를 건지시는 겁니다. 또 면회 시간 늦어가지고 갔더니 이제 어떤 여자분이 목사님 뭐 도와드릴까요? 면회가 늦었는데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니까 그분이 이제 전화로 계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들어가게끔 조치를 다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신분증 없이 세 군데를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다 뚫고 들어가서 가가지고 복음 전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할 뿐인데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면서 막혀있는 그 문들을 뚫어가시고 풀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무엇 해야 되냐? 하나님과 함께해야 됩니다. 그러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 되는데
그 말씀을 붙잡지 않고 그 말씀에 불신앙하는 거예요. 지난주 강단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호위하시고 건지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계를 뛰어넘어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이거를 딱 붙잡고 있으면은 어떤 상황에도 근심, 염려, 걱정하지 않고 늘 평안을 누릴 수 있는데요. 그 말씀에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지 않으니까 조금만 문제 생기면은 그냥 시험에 들고 갈등에 빠지고 염려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이라. 모든 거를 그냥 내 수준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 터지면 아 이제 이렇게 되겠네. 다 나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 딱 사로잡혀 있으니까 죄라는 거에 딱 빠져가지고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하니까 눈이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육신 중심이 되는 거예요. 벗고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갑자기 벗은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 아니었는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원래 육신의 부족함, 연약함 우리에게 있었는데 하나님과 함께를 놓치잖아요. 그럼 그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 우리 가정, 가문의 부족함, 연약함, 부모의 연약함, 배우자의 연약함, 자녀의 연약함, 이게 막 눈이 계속 열려가지고 그게 막 계속 보이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시달리겠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보는 존재인데 그게 안 보이고 자꾸 육신의 문제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흐름 속에 있으니까 아버지를 볼 때 항상 기준이 그 부족함, 연약함 이거를 보는 거죠. 아버지는 천식이 있으셔가지고 거의 이제 새벽이랑 밤에 잠을 못 주무셔요. 그런 상태에서 날 새고 새벽 예배에 가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돌아오셔갖고 아침 한 8시에 주무시거든요. 그러면 일어나면 오후 2시 뭐 이때 일어나세요. 근데 제 눈에는 새벽 예배 가는 건 안 보이잖아요. 새벽에 못 주무시는 거 안 보이잖아요. 그 낮에도 자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 진짜 가장에 대해서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맨날 밤, 그 낮 1시, 2시까지 이렇게 자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늘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죠. 이러니까 우리 집이 이 모양이 꼴이지.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안 보고 싶은데 저도 모르게 눈이 밝아져 가지고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만 계속 보는 거죠. 왜냐면요. 창세기 3장 13절에 보면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리를 꿰어서요. 그래서 늘 기준이 어디냐? 성공 중심에 있는 거예요. 가장이면 저래야 되는데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아버지면 저래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떤 그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성공적인 사람, 성공적인 삶의 모습을 딱 세팅해 놓고 그거에 안 미치면은 그거 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흐름으로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모든 사람을 사로잡아 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상태에 놓이냐면요.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사단의 말에 순종하는 마귀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사단의 말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우상이 되냐면요. 나라는 존재가 우상이 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냥
네 생각을 믿고 네 감정을 따라가고 네 기분을 그냥 따라가는 거야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데 그 우상이 무엇이었냐면 나라는 거였습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를 우상으로 만들고 신격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담에게 무슨 문제가 찾아옵니까? 아담에게요. 정신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아무 그게 없는데 두려워서 숨어요. 바뀐 거는 언약을 놓친 것 뿐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뿐인데 이상하게 자기도 모르게 두려움과 불안함과 흑암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나도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황장애에 시달리는 분들이 그 상태에 놓여 있잖아요. 누가 나를 해하지 않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누가 나를 목을 조를 것 같은 생각이 오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갑자기 내 호흡이 그냥 턱턱 막히는 느낌이 그냥 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땅을 걷고 있는데 자기가 물에 잠기는 듯한 느낌이 오면서 막 호흡곤란이 와가지고 사람이 쓰러져요. 정신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죠. 정신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해서 그로 인해 죄에 잡히고 사단이란 존재에 잡힌 게 진짜 문제인데 진짜 문제가 뭔지 모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약을 먹습니다. 그래서 약이라는 거에 또 잡혀서요. 아, 나 약 안 먹었네. 약 안 먹으니까 이렇게 되네. 약이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건데 그걸 놓치니까 정신이 무너지고 또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도록 약이라는 거에만 의존하면서 그냥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에 문제가 오고 또 어떤 문제가 오냐면요. 16절에 보면 여자에게 네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또 17절에는 아담 너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고 네 평생 수고를 해야 소산을 얻게 될 것이다 하고 육신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 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들을 쏟아부어 주셨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요. 여자는 임신의 고통을 겪게 되고 남자는 평생 일을 해야 하는 그 저주 속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에게 자녀가 생겼는데요. 창세기 4장에 가인이 나오는데 그 가인이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후대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요. 후대를 사단이란 존재가 딱 사로잡아가지고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그대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래서 이 가인 속에 흑암이 들어가서 가인을 완전히 사로잡으니까 동생이 가인을 무시한 적이 없는데 엄마 아빠가 가인을 무시한 적이 없는데 그 영에 사로잡히니까 아 얘가 나를 무시하네 동생이 나를 무시하네
부모님이 나를 동생보다 소중히 여기지 않네? 이상한 생각들에 사로잡히니까 동생을 돌로 쳐 죽인 거 아니에요. 그냥 예배를 안 받아서 죽인 게 아니라 가인 속에 거짓된 생각들이 계속 들어가서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사단이 증폭시켜가지고 자기의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죽어서는 영원한 지옥 배경 속에 인생을 살게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흑암 권세를 박살내셨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고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 머리를 통해 사단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권세는 무엇을 하느냐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 그게 뱀이 하는 짓입니다. 사단이 하는 짓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하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마음을 도둑질하고 그리고 죽여요. 그리고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이 뱀의 머리를, 특히 이 권세가 무슨 권세냐? 사망의 권세입니다.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무엇을 하셨냐면요.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때 뭐가 박살나는 거냐? 그때 뱀의 머리가 박살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꿈치.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사단은 예수의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하였는데요. 뒤꿈치가 뭐냐면 예수님의 육신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의 몸은 예수님에게 뒤꿈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몸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모든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냈다는 것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면서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 죄의 문제, 또 하나님 떠나니 불신앙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꿈치가 상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이 여자의 후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무엇을 하셨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해서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또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서 늘 육신 문제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 속에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또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고
이 세 가지의 문제를 끝내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 새가족분들이 실제 내 것으로 계속 누리시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가 터질 때, 또 성공 중심에 잡혀서 끌려갈 때 나를 막 억제하고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제가 결혼을 하고 가문 대 가문이 만나는 게 결혼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문 대 가문이 만났는데 저는 이제 결혼을 하고 제가 느끼는 거는 제가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에게 진짜 많은 이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거든요. 그리고 사모보다 저를 먼저 챙겨주시고.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항상 이렇게 말을 할 때 사모보다 저를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들을 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마음 속상하고. 그리고 왜 그러는지도 제가 아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제 저희 부모님은 뭔가 경제적으로나 이런 거를 이렇게 못 해줘서 그거에 대한 미안함이 커서 그거를 덮으려고 저를 더 막 이렇게 들추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수록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아직 가난이라는 거에서 못 벗어났구나. 경제가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하구나, 아직 우리 가문이. 근데 그걸 가지고 제가 부모님에게 막 그걸 가르치고 따질 수가 없잖아요. 그거 갖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우리 가정 가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는데 왜 아직도 마음이 가난해야 됩니까? 왜 아직도 이런 경제라는 거에 눌려가지고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됩니까? 정말로 우리 가정 가문에 이 가난이라는 상처로 끌고 가는 뱀의 머리를 여자의 손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가정 가문에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계속 비추니까요. 이번에 그 필립이 두 돌이 됐을 때 어머니가 저희 사모한테 2년 동안 필립이 키우느라고 너무 고생했고 감사하고 고맙다고 이런 메시지를 딱 보내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아, 예수는 그리스도다. 내가 건들 거 없고 고치려고 할 거 없고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가정 가문에 흐르는 이 가난이라는 상처를 박살내시는구나 하고 그거를 보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에게도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 곁에서 30년 동안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 나보다 우리 사모를 더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또 메시지를 보내고, 그러면서 더 관계가 깊어지도록 하나가 되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어도요, 가문에 내려오는 그 어떤 대물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그 이름 붙잡고 고백하고 선포하셔서 진짜 무엇을 누리시냐?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언약 붙잡고 사는 언약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제 누리는 우리 새가족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존재로 창조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과거에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된 그 모든 상처, 모든 대물림들이 여자의 우선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박살났다는 것이 실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새가족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선포하고 기도하게 하시옵시고 그 이름 앞에 음부의 권세가 무릎 꿇는 것을 체험하는 증인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